출애굽기 19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 준비시키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한 소유,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거룩한 부르심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새벽에 나눈 말씀 출애굽기 1장에서 12절 전반부는 시내산의 도착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스라엘 백성의 응답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13절부터 25절 끝절 말씀은 언약을 맺은 시내산의 하나님의 강림과 시내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는 가차없이 죽이라는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차없이 죽이라는 그런 자는 어떤 자를 말하고 있습니까? 앞절 12절에 경계를 정하고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누구도 시내산에 오르거나 경계선을 침범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 경계를 침범하는 그런 자는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14절 15절에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언제 시내산에 강림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셋째 날 강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첫째 날과 둘째 날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백성의 몸을 성결하게 하고 백성의 옷을 깨끗이 빨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깨끗이 빨고 심지어 부부 관계까지 엄격하게 제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온전히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와 너는 나와 함께하는 일체감에 너의 하나님은 나의 백성이고 너는 내게 속했고 나는 너에 속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의 관계를 정확하고 온전하고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옷을 빨아입고 성결한 몸과 마음을 갖고 내 앞에 서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이스라엘 백성이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육체적인 욕망에 탐닉되어 있으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6절 17절 말씀에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며, 셋째 날 아침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시내산에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을 정도로 우레와 번개가 있고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름이 또한 우레와 번개가 지는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강림하시는, 암시하는 그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알려진 것입니다. 이 산 위에서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들을 정도로 매우 큰 나팔 소리가 하늘과 땅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에 천사들은 나팔을 불렀습니까? 그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강림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나팔 소리는 진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의 싸움을 나갈 때의 승리의 나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웅장한 등장입니다. 강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겠다고 약속한 셋째 날 아침에 하나님은 형언할 수 없는 영광과 위엄 속에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시내산에 직접 현현하여 강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셋째 날 아침에 강림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나왔습니다. 누구와 함께 나왔습니까? 바로 백성들과 함께 지내서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직접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사랑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구원은 바로 주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우리 성도 가운데 찾아오심을 안내의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는 잘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이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 이웃이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가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또한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곳으로 불러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18절 19절에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강림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하나님을 맞으러 나아갔을 때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모세의 말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졌다는 뜻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팔 소리가 커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점점점 가까이 더 다가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직접 들은 유일한 백성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찬양으로, 또한 말씀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간절히 간구할 때에 세미한 성령의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귓전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 심령 속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하나님은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산 위로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모세에게 왜 내려가서 경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선을 이스라엘 백성이 넘지 않도록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넘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 백성들은 넘는 순간 바로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2절, 23절, 24절에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경계선을 침범하지 말 것을 경고하신 하나님은 이어서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몸의 성결을 요구하셨습니까?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특권을 가진 제사장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백성들보다 훨씬 더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랑교회 성도는 매주일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떡을 뗍니다. 주님의 떡을 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을 먹으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성결한 몸과 마음을, 이 떡은 나의 살이니 너희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또 주님이 주신 잔을 먹습니다. 대합니다. 주님의 잔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귀한 흘린 피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어둠에 있었던 죄인을 구속하고 구원하시려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 잔을 우리의 몸속에 넣을 때 우리 몸이 성결해집니다. 거룩해집니다. 우리 몸이 세상 사람의 몸과 육체가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벽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성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된 우리 예수 사랑교회 온 성도들에게 더 많은 거룩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새 언약 백성인 예수 사랑교회 성도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사랑교회 성도가 오늘 하루도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죄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힘듭니다. 거친 세파입니다. 세상 속에 이리와 같은 우글거리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그러나 우리 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어린 양의 몸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오늘도 하루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사랑교회 온 성도가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도 승리하는 삶으로 주님 앞에 성결한 몸과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출애굽기 19장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림하시어 주님 너의 몸과 마음을 성결하라, 깨끗한 몸을 가지라, 성결한 옷을 입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몸과 마음을 갖고 삶을 주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예수사랑교회 온 성도들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님을 대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